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와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 그래서 이새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그러면 이제 이새의 그 후손이 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줄기라고 번역된 이것이 계자, 기둥입니다. 나무의 원 기둥. 거기에서 한 싹이 트며 이렇게 이제 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싹은 호테르, 이게 이제 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줄기, 이거는 나무의 기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한 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호테르는 한 가지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막대기 또는 가지, 그래서 기둥이 있고 그 옆에서 나오는 가지들, 이제 후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제 여기서 가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가지는 네체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싹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한 가지 할 때는 한 싹이에요. 요 싹이라고 한 가지로 번역한 가지라고 번역한 네체르는 이게 이제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관찰되는 것이에요. 눈에 띄는 것. 그래서 초록색의 무엇, 이제 식물에서 눈에 띄는 것. 그래서 관찰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나무에 적용할 때는 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리고 결실할 것이요. 봐라, 열매 맺는 거죠. 열매를 낼 것이다. 근데 왜 설교의 제목을 메시아와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했는가?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들은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도,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것은 이제 다윗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한 자손으로 메시아가 날 것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예언을 대략 좀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제 보통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오실 메시아, 동정녀 탄생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로 봐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 그 임마누엘 예언이 마찬가지로 동정녀 탄생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이제 그 야곱이 자기 12 자녀들에게 이제 예언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49장 10절에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았던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내용은 바로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깨에는 통치가 있고 이름은 기적, 모사, 강력한 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렸다.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예언은 오실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겠지만 그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했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과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또다시 유다 지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할 것이다. 이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과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과 그분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인 것을 예언한 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또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내 종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때 싹,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쭉 열거했던 이 메시아 예언들을 보면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1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또 한 싹,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와 싹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이다? 열매를 낼 것이다. 열매를 낼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단순히 유다 지파,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오는 것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열매를 낼 것이다. 그러면 이 열매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나온 메시아. 그게 이제 한 가지 한 싹이에요. 근데 그 싹을 통해서 다시 말해 메시아를 통해서 맺은 열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와 메시아 열매는 한 나무의 한 열매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심으면 똑같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절 이하에서 쭉 계시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은 단순히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2절에서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거는 곧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강림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누아흐예요. 누아흐. 누아흐는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또는 두다. 이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사용된 게 전부 이 단어는 구원과 관련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래요. 에덴 동산을 두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8장 4절에서는 바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떠다니다가 아라랏산 산봉우리가 나와서 방주가 거기에 걸린 거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멈추어 섰다. 그게 이제 창세기 8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6절에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는 사건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려다가 성 밖으로 옮겨놓아요. 순간 이동이 일어나요. 그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성 밖으로 옮겨둔단 말이에요. 그때 성 밖에 두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다시 말해 2절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는데 바로 유다 지파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메시아로 올 거예요. 사람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부터 이제 열매 맺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혈통은 다 달라요. 여기서는 이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언되었습니다만 바로 그 열매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혈통으로 태어나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이제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된 우리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육체적으로는 다른 지파,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만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유다의 줄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열매잖아요. 그 열매니까 이제는 유다의 줄기, 그 유다 지파의 몸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다른 곳으로 나가서 각각이 한 기둥들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한 가지요, 한 싹이에요. 그래서 혈통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어지는 이들은 그들 자체가 뭐가 돼요?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가. 그래서 그들 자체가 기둥이 되고 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혈통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줄기 혈통 자체가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장면이죠.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메시아 예언이 성취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위에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그러면 2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성령의 특징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러면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어떤 점에서 같아요?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여호와의 영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 그 자체, 총명 그 자체를 가진다는 거죠. 이때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빈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이고 분별력이에요. 또 조언과,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모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예차가 조언이에요. 컨설팅, 조언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조언과 저는 이거를 권능, 재능이라고 번역한 게브라,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조언과 권능의 영. 그러니까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 능력이죠. 조언과 권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경외,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바로 성령의 특징을 이렇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조언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능력을 성령이 가지고 있으며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영광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커집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이게 점점 커지고 깨끗해지고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더 거룩해지고 커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결핍이 생겨요. 양적으로 따질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면 또다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느 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 결핍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령 결핍은 사실은 성령 결핍이 아니라 그릇의 성장과 성숙이죠. 그러면 결핍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현재 명령은요, 계속해서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가 계속되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마음이 커져야 한다. 마음이 커져야 한다. 마음이 커짐으로써 하나님의 타락, 이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물론이요, 이 세상의 변화. 왜요? 우리가 창조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그 일은 다 뭐다? 창조행이에요. 창조행.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을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겸손함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둬야 된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둬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되어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상관이 없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에 관한 그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 예언이 저희들과 무관하지 않고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가지와 싹에 열매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저희들에 관한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그것이 체감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파악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 나라에 임하기까지 이 세상 나라에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